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단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악한 죄 때문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던 그러한 팽배했던 죄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에서 보시다시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나은 사람 복받고 나은 사람 잘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민족이 살고 또 이 땅의 열방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은 사람이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근신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사모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 이제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천사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도 사모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3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구원, 놀라운 구원, 이런 황홀한 구원을 받았으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큰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제는 과거 예수님을 모를 적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 그 삶의 기초,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면 매일 매순간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꼭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황홀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제부터 보시면은
어떤 것이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일까? 24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따르던 우리의 그 사욕, 정욕, 탐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본으로 삼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시피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욕,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이제는 내 뜻은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 뜻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근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뜻 이루고 내 성공,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이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제 거룩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구별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 쫓아가고 세상 닮아가고 그리고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잊어버리게 이제 되는 거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제 착각하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땅에서 모든 행실에서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제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이제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전부인 양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뭘. 이렇게 꼭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이제 망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죠. 망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그러면 망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겨진 사람은 아직 안 망한 미망인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이제 망자다, 또 미망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 정체성, 우리에게 생겨진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 그것은 뭐냐면은 17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보냄받은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오늘이 꼭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학생이 이제 그 시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매일 그렇게 생각 없이 탱자탱자 놀지 않겠죠. 앞으로 한 달 후에 예를 들어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내가 그동안 준비한 공부에 대한 결산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부한 만큼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이제 결산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다시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거류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여행에 영원히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있다가 내가 내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 잠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여기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류민이다,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은요,
21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그 모든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되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사망의 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을 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셨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그 헛된 행실에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된 행실에서 너희 스스로는 해방받을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은과 금으로 없어질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영원하신 피로 너희를 그 구속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과거에는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었고, 자녀였고, 통장 잔고였고, 또 나의 진급이었고, 또 내 능력이었고, 내 건강이었고, 과거에 내 믿음과 소망은요, 실은 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역경, 어려움에 우리는 짓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여기 22절에 이제 보니까 진리에 이제 순종함으로 영혼을 아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거짓이 없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형제 사랑하고 그 형제 사랑이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영적인 중심, 그 중심은 어디 있느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이제 그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세상 것은 들의 꽃과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마르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초로 해서 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김영석 교수의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김영석 교수의 이제 외 손자가 고3 때 선생님을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학교 교실에서 대면하여 만났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희가 고3이 됐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냐. 너희가 너희들에게 작은 인생에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언제든지 진로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찾아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난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기의 아주 솔직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는 본래 불교 신자였고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무신론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돼서 한 여자를 사귀었는데 이제 그 여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죠. 사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결혼해서 이 아내와 이 여자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입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귀는 여자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나는 결혼하고 나서 교회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면 종교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한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귀던 여자분이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내가 내 믿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도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라는 허락을 받아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내의 몸이 이상해지고 안 좋아지고 아파지더니 불치병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아내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하루는 이제 아내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참 처량하게 참 아내도 불쌍하고 참 내 인생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마침
서점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점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그 진열된 이제 책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다가 눈에 확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이 뭐냐면 이 김영석 교수가 쓴 예수라고 하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내 아내가 이 책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참 막다른 골목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내 생각을 하면서 내 아내가 이 책을 보면 좀 위로를 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심코 그 책을 사서 이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아내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책을 보던 아내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힘을 되찾게 되고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두 분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물론 시간이 흘렀고요. 아내도 그 불치병에서 낫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실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에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내 제자들을 공부 잘하게 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선생으로서 잘하는 성공하는 일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너희들이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허무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됐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늘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사욕, 인생의 정욕, 인생의 욕망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쓰고 또 이 땅에 나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잠깐 보냄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는 날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살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짓 없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구원이 정말 천사도 사모하는 그러한 너무나 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요,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부모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요, 그 부모의 사랑을요 헛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부모님이 날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날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셨는데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라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구원, 이 은혜의 구원, 이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